4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를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기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일들을 뒤로 하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펼쳐질 시간들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주어진 삶들을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와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늘 넘어지고 망각하는 존재들입니다. 벌써 지난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잊혀져 가는 듯합니다. 주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한날의 축제처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부활의 증인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갔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서고 이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넉넉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깨닫게 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통독할 말씀은 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르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목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선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 들었으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에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구원이 교차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사사기 10장에서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괴롭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조금만 평온해지면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죠. 사사기 10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암몬 자손의 칼이 이스라엘의 목에 가까워지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저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기로 결단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오늘 말씀에서 사사 입다가 선택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입다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입다의 출생과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선택하시는 과정을 보면 참 놀랍게 여겨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길르앗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길르앗을 지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르앗은 울퉁불퉁한 낙타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길르앗이 사람인지 아니면 지명인지 모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길르앗이 지명처럼 여겨집니다. 나사렛 예수처럼 길르앗 사람 입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말씀을 보면 이상합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길르앗이라는 이 지명이 사람 이름처럼 느껴지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명을 나타내는 길르앗의 이름을 개인의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 입다,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해석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을 보면 비슷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분명 길르앗은 지명인데요. 길르앗의 아버지라 말하면서 마치 개인의 이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다의 출생을 두고 왜 길르앗이란 지명을 이렇게 사람 이름처럼 사용했을까요? 길르앗을 사람 이름처럼 사용했을 때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길르앗이 낳은 자식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었을 때 이 입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죠. 길르앗이 입다를 낳았다는 의미는 입다가 그야말로 아비 없는 자식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입다가 등장하면서 이 말씀이 먼저 언급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어머니가 창기였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때문인지 입다는 지금 집단 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입다의 출생 배경이 미천했기에 사람들은 입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자신의 지파와 집안에서 쫓겨나 피해 살았습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어머니가 창기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누군가 우리의 대표로 온다면 그 사람의 스펙부터 쭉 훑어보겠죠. 그럴싸한 사람까지는 안 되어도 흠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애를 쓸 겁니다. 당연한 것이고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입다를 선택하시고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입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것이죠.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진 것은 사람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입다를 필요로 해서 입다가 사사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입다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사로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가 사사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세우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 같은 출신의 사람도 들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흠 많고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사사가 바로 입다이고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입다 같은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을까요? 이 일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입다를 선택하신 겁니다. 이 일들은 결코 개인의 능력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이뤄진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입다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입다 같은 사람조차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뤄진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구원의 주체가 되신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해도 미천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쓰임받게 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인생조차도 들어쓰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인생들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부족하고 미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신다니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걸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